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을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개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개혁교회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대한 좋은 책 3권 소개해드리고요.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관해서 아주 좋은 해설집이 여러 권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저자들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술한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 해설집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던 책 손재익 목사님의 벨기에 신앙고백서 강해입니다. 이 책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쓰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37조까지의 벨기에 신앙고백서 해설이 그때 당시의 의미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와의 관계까지 다리를 잘 놓아주는 아주 적실성 있는 해설을 이 책이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책은 신호섭 목사님이 쓰신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이 신호섭 목사님이 목양하는 이 올고든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이렇게 이 설교를 설교집으로 책으로 엮어서 낸 책인데요. 그래서 아주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대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3대지로 아주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끔 잘 써진 설교집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도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지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세 번째, 여기 있습니다. 허순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벨기에 신앙고백 해설, 개혁교회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 해설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매우 아주 이렇게 잘 쓰였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약간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날 현대 어떤 분위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러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말 그대로 벨기에, 벨기에에서 쓰여진 신앙고백서다. 그런데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1561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561년도에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쓰여졌고 바로 그 해에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쓴 귀도드 브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고백서를 쓴 목사님이 순교를 당할 정도였으면 그때의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암울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땠느냐? 바로 벨기에 지방을 다스렸던 이 왕이 스페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벨기에 지방이 네덜란드와 하나였습니다.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덜란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제목으로 해설집을 내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1561년도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1830년에 이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도드 브레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스페인 왕 펠리페 2세가 기독교에 대해서 악랄하게 핍박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당시 이 네덜란드 지방을 통치하면서 신앙을 강요했는데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바로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랄한 억압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이 귀도드 브레가 작성하고 나서 펠리페 2세 왕에게 이 신앙 고백서를 보낼 때에 그냥 이 신앙 고백서만 딸랑 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냈느냐, 이러한 내용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보냈습니다. 합법적인 모든 일에는 정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등에 채찍을 맞고 칼에 혀가 잘리며 입에 재갈이 물리고 온 몸이 불에 타는 것이 이 신앙 고백에 나타난 진리를 부인하고 죽는 것보다 낫다 라고 기록한 청원자들의 선언이 함께 등봉되어져서 펠리페 2세 왕에게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변증적인 목적으로 이 신앙 고백서가 쓰여지고 보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그리고 왜 중요하냐? 이 신앙 고백서가 1566년부터는 네덜란드 지방에서 공식적인 이렇게 문서로 받아들여졌고요. 특별히 1618년에서 19년에 열린 도르트 회의에서 개혁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표준 문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꼭 신봉하고 따라야 할 표준이다 라는 것을 인증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도드 브레의 이 신앙 고백서가 쓰인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도드 브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통 개신교로 돌아서게 되었는지 1522년도에 귀도드 브레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1547년도 그의 나이 25살경에 그가 개혁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피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는 그의 신앙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 귀도드 브레가 개혁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서 사역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도드 브레 역시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같이 지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공예배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죠. 6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무리들을 귀도드 브레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자기 어떤 그 생명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3번씩이나 망명을 했어요. 네. 3번씩이나 망명을 했는데 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귀도드 브레가 영국으로, 독일로, 스위스로 3번씩이나 이렇게 망명을 했을 때 그 망명했던 때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를 움직였던 종교 개혁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하네스 아라스코, 그 다음에 존 낙스, 그 다음에 칼빈의 제자였던 테오도르 베자,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을 이렇게 선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48년부터 시작된 망명 생활이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다가 1558년도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귀도드 브레가 활동했던 곳이 도르니크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전히 박해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6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드러나지 못하게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도르니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 귀도드 브레의 말씀을 듣고 불타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 찬송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당국에서 군대를 파송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또 핍박하고 죽이는 아주 처절한 또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귀도드 브레 역시 잡혀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서 그곳에서 순교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때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이렇게 전쟁하는 그 전쟁의 회오리 가운데서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고 인준되었듯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고 출판되는 모든 과정들은 피비린내 나는 그 숙청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그렇게 신앙의 열매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가볍게 읽어서도 안 되고 뭐 간단하게 보아야 될 그런 문서도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작성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읽고 또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전체적으로 1조부터 37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변증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변증하려는 목적에서 귀도드 브레가 작성했기 때문에 변증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이제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초판 표지에 성경 본문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이 어디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에게 대답할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그 표지에다가 딱 적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다는 것.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결코
귀도드불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네덜란드 지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1618년 도르트 회의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개혁교회 일치를 위한 표준 문서로 공인했기 때문에 개혁교회 신자라고 한다면 이 문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61년과 21세기를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이 신앙 고백서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1561년의 것이라 하더라도 21세기에도 동일하게 그 값어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세 권의 책과 더불어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1조부터 37조까지의 내용, 그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 권의 책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책들을 숙지하시고 읽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유익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